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무이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무이한 그런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BC 957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날로부터 371년 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던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제 포로로 붙잡혀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은 제가 포도라 그랬죠? 돌아온 포로들은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세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복구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다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4개로 나누어진 나라 중에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국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셀루커스 나라의 안디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에 분개한 이스라엘은 마카비를 중심으로 안디오코스 4세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독립된 마카비 왕조는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부 분열의 틈을 타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로마는 꼭두각시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립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축소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63년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동서남북 중에 서쪽 성벽만 남겨두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함께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로 변합니다. 누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폐허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인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기 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고 가보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마호메트를 신으로 섬기는 성전으로 변해 있어요. 그게 7세기 말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된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죠. 자신들의 성전이 이교도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서쪽 성벽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서쪽 성벽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곳에 지금 마호메트가 경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200년 동안 전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할 목적으로 이 기독교 국가하고 이슬람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 37년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파괴되기 37년 전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유월절 제사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송아지 제물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양이나 염소 제물은 평민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오늘은 평민들이 드리는 양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합니다. 안숫기도가 뭡니까? 안숫기도는요, 안수자와 안수받는 제물이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했다는 말은 양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나 자신의 모든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 죄를 몽땅 짊어진 그 양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죽음이 자기 자신의 죽음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양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합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번제단 위에 드려졌던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증언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 안에 두 종류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결탁된 장사꾼의 재물에는 비표시가 있어요. 그와 같은 비표시가 있는 재물만 제사장들이 합격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비표가 없는 재물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도 다 불합격을 맞아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표가 있는 재물은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장사꾼을 쫓아내셨습니다. 두 번째에는요, 돈 바꾸는 환전상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오늘날 주일 헌금과 같습니다. 성전세는 일반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환전을 하지 않으면 그 성전세가 없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환전을 해야 됩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환전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과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의 대부분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전상에 상을 뒤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이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시편 119편 139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성전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장사꾼들을 몰아낸 결과다. 이 말씀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는 일은 선지자만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평신도가 아무리 유능해도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은 목회자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을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저 일은 선지자만이 할 수 있다.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네가 선지자면, 예수가 선지자면 선지자라는 표적을 보여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목적을 향한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기적을 보여줌으로 그 마음에 신뢰감을 주어서 예수 믿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 기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가 할 일을 당신이 했으니까 이제 기적을 보여줘라. 그래야 네가 예수가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뿐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안에 다시 세운다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비난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성전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성전은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다,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어야 합니까? 왜 머뭇거리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속죄 의식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속죄 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없으면 성전 구실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갔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암 환자가 회복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그 교회 갔더니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 의식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속죄 의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값이 사망입니다. 한 마리의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양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시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 단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 또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시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3의 고백과 함께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안디오코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안디오코스 4세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전은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의 부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성전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므로 열강을 통해서 3번씩이나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회복된 날이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변질되었기 때문에 열방들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변질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됐지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엄청나게 믿고 있답니다. 전도가 막 엄청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열방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몰아내기 위해 주님은 엄청난 폭력을 행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폭력을 쓰지 않으면 그 장사꾼들이 물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이 폭력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분노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질문한다는 말은 약간의 유머입니다.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질문한 건 맞죠?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그래요.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자식이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자식이요, 가짜 자식이요? 그러므로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 때문에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교회가 금폭교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채찍을 들어 쫓아내었던 그 장사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장사꾼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교회라고, 내가 교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누구요? 교회. 무슨 장사꾼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면 어떡해? 내가 누구요? 교회니까 내 안에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같다? 장사꾼이 있을 것 같다. 장사꾼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앞에 계산하는 사람이죠. 주님 앞에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장사꾼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팔이 말랐으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나는 내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장사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면서 소경을 만났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는다고 눈을 뜰 수 있나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5,000명의 무리를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가 도시락 1개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도시락 1개는 지금 5,00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5,000분의 5,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00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도시락 1개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계산할 줄 모릅니다. 그 안에 장사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하나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가라. 계산할 줄 모르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 장사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저들은 제사장에게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계산할 줄 모릅니다. 장사꾼이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사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야이로의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죽었으니까 계산을 못합니다. 장사꾼이 없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주님이 헐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장사꾼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장사꾼을 몰아냅시다. 주님의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장사꾼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어 주님의 권세가 우리들의 권세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의 의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 금포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를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